저희 교회는 7월 한 달 성숙을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고 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살려면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정말 쓰레기 오물과 같은 별로 좋지도 않는, 내가 몸에 간직하면 할수록 손해인 이것을 우리가 잘 가려서 과감하게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버릴 5가지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첫째, 악독. 둘째는 기만. 셋째는 외식. 넷째는 시기. 다섯째, 비방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거는 다 지워버려야 돼요. 다 분리수거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될 것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아직 예수를 믿으나 교회는 나오나 예수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감화와 감동을 받았지만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것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 충만이란 분명 다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신 것과 성령 충만은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이제 기독교가 신생 종교로 생겨난 지 30년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기독교가 생성되어서 초기 기독교가 아직도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색출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다가 던져 화형을 시키고 굶겨서 죽이고 이렇게 모진 박해를 가했던, 정말 예수 믿기로 하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하고는 달라요. 요즘 우리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 중에도 아직도 미숙한 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숙하다는 거, 아직 어리다는 거, 그게 어디에서 티가 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드로는 요 5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악독이다.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에 보면 자기밖에 모른다. 여러분,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좀 이렇게 어른스러워지고 이렇게 성숙하여 지면 어떻게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야, 저분 지난주하고 얼굴이 조금 달라졌는데 어디 몸이 불편하셨는가.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또 안 보이면은, 야, 오늘은 그분 왜 교회를 안 왔노? 어디 몸이 불편하시나? 출타했나? 이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숙입니다. 아주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어리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만을 버리라. 잘 속여요. 속기도 하지만 잘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헌금을 갖다 바치고 두 사람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죽었잖아요. 왜냐? 헌금 안 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베드로 사도를 기만하고 성령을 기만했기 때문에 그래 죽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 낮은 단계에서 사람 눈속임이나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기만을 버리라.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외식? 이거는 원래 가면을 쓰고 연기할 때 사용되던 말이에요.
위선적이다 이 뜻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속에는 막 웅큼한 이리떼처럼 그렇게 사나운 아주 야성적인 나쁜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천사같이 쇼하는 사람. 이게 어리다는 증거예요. 시기심, 셈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은근히 교인들 보면 서로 경쟁하고,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예쁜 옷 입고 오면 흥 그러고 막. 그러지. 저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이래, 김 목사, 교인들이 잘 되는 거를 셈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이는 둘 있다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이고, 교인들이 잘 되는 거를 시기하지 않고 셈내지 않는 이가 첫째는 하나님이래. 둘째는 담임 목사다. 그 외에는 다 시기한대. 아무개 집에 누구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막 축하 박수 해주면서 속으로 사촌이 배가 밭을 사니 배가 왜 아플까?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 배가 왜 아플까? 이런 심보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미숙한 단계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축복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남 잘 되는 것을 비방하는 말이, 자꾸 이 뒤에서 헐뜯고 비방하는 거, 이런 거는요 아주 낮은 단계의 신자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앞에서는 이래 말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황당할 때 많아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 앞에 그 칸에 들어가가지고 이래 했는데 밖에 누가 이래, 아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밖에 누가 이래 어디 보면,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별말을 다 들어요. 이게 다 미숙해서 이걸 다 버려라.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은 이런 거를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내 마음 속에서부터 악한 마귀 상탄이 장난질하는 내 마음 속에 이걸 가져오는 장본인이 다 사탄이에요. 성령님은 이런 마음을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 받지만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은혜 받는 단계가 아니고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숙한 성도로 살려면 따라합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순전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순수해야 돼요. 그 뭘 이리 섞어 놓은 것 같이, 아 목사님 오늘 저 설교를 왜 할까, 자꾸 두 단계 세 단계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남이 웃을 때는 같이 웃고, 남이 울면 같이 울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가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여러분, 사람이 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사모하는 게 뭡니까? 어떤 데 여러분들은 갈증을 느끼세요? 여러분, 옛날 말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갈증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다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나 보면 알아요. 항상 술에 갈급한 사람은요, 술 먹는 데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요. 거기에 돈이 많이 따라요.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가요.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냥 토박토박. 내 아는 어떤 분은요, 당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다가도 전기 담화가 당구 알처럼 보인대. 저게.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느냐 하는 것은 삶의 전 인격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로 맘먹고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예배하러 오셨다면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의 갈급함은 영적인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사슴들이 흩어져 풀을 뜯다가 목이 마르면 시냇가로 막 찾아가거든요. 원래는 사슴들을 잘 못 찾아요. 목자가 이렇게 걸어 줄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사슴들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갑니다. 그걸 다윗이 그 목동 시절에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기를,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요 오매불망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물질을 들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들이고 전 인격을 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은 제일 속상할 때, 뭐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밥을 잘 안 먹을 때, 어렸을 때 보면 밥 안 먹을 때 속상해. 특히 엄마들이. 근데 제가 한번 밥을 안 먹는 이유를 이렇게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한 요 3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첫째, 병들면 밥을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밥 마시고 입 마시고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느냐? 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설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지 아니하고 거칠은 가시처럼 느껴지느냐? 영적으로 병들면 그래요. 정확합니다. 영적으로 병든 교인은요, 여기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었는 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뭐 말씀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제하고 똑같은 반찬 그대로 정성껏 밥을 차려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밥맛이 없는 이유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래.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 밥을 장만한 우리 집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좀 덜 되면은 목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건강상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어떤 교인들이 몇몇이서 이래 저를 만나고 진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 목사님 말씀이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 아멘. 그래도 2사람은 안 하네. 참 희한하네. 참 희한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그거야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죠 이래 얘기를 안 하고, 그거야 집사님이 은혜를 사모하시니까 그렇지요 그래. 아멘. 나한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 와가지고 성은 운반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죠. 목사가, 물론 목사도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됐느냐,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했느냐, 성실하게 설교를 잘 준비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강단에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설교를 하여도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여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가 되고 꿀이 되고, 할렐루야,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 2번째는요, 먹을 게 너무 많아 안 먹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밥만 먹어도 고맙고 감사하고 거기 감자나 고구마 간식거리 하나만 추가해도 너무 행복해 했는데, 요즘 애들은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봤을 때는 냉장고에 가득가득 먹을 게 채워져 있는데 에이씨 먹을 것도 없는데 문을 쾅 닫아. 이런 애들은 3일만 굶기면 금방 그 병 고칩니다. 안 먹여 버려야 돼. 먹을 걸 안 줘 버려야 돼. 여러분, 먹을 게 너무 많을 뿐더러 가공식품이 너무 많아. 인스턴트가 애들로 하여금 다 성장 발육에 지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밥을 먹으면 애들이 영과 육이 혼이 잘 자랄 텐데,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잔뜩 먹여놓으니 밥 채로는 밥 먹습니까? 안 먹지요? 똑같아요 원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말씀의 단맛을 못 느끼고 은혜를 못 받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세상적인 잡동사니가 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복잡하게 살아요. 저는 어떤 교인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옛날에 있던 다 얘기해요. 너무 아는 지식이 박식한데, 그래서 내가 뒤돌아서 나 혼자 이렇게 자문해요. 그래서 뭐 어떻다고? 뭘 세상에 경제면 경제, 뭐 교육이면 교육, 정치면 정치,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놓으면 딱 맞아, 딱 맞아. 모르는 게 없고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만나서 뒤돌아설 때는 허전해요. 왜 그럴까요? 허접한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허접한 거를, 쓰잘데기 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심플하지 않아요. 진짜 알고 있어야 될, 새겨야 될 것이 그 안에 없다고요. 너무 세상적인 인스턴트가 많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유튜브도 끊어야 되고 텔레비전도 선출 빼버려야 되고, 때로는 고독하게 광야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서 뭔가 별빛 하나만 보고라도, 나뭇잎 하나만 보고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런 시간을 그냥 몸부림쳐요. 견디지를 못해. 혼자 가만 내버려 두면 막 죽으려고 그래. 왜? 평소에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뭐 다른 공부 애써 많이 시키려고 그거 사교육비 들어가지고 학원 많이 보내려고 하지 말고요. 제 교육 철학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많이 읽히세요. 애들한테 성경 많이 읽히세요. 어릴 때부터. 무슨 학원 그것도 학원 뒷바라지 하려면 부모들이 등골 다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고 온전하게 하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정말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되느냐?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한번 따라해서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더 사모하라. 우리식으로 바꾸면 돈보다가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돈. 우리는 돈 따라가잖아요. 돈 되면 가요. 오늘 또 돈 준다 그래가지고 간 사람 많아요. 여기는 돈을 안 주거든. 여기는 뭘 줘요?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 생각하면 돈 벌어 가는 거 잠깐 멈추고 올 수 있는데, 야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들으니까 정말 꿀송이처럼 얼마나 단지 송이 꿀송이보다가 더 달도다. 아멘. 내 영혼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춤을 추면은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 한 주간 이 시간이 안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지면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제단에 와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더 많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 더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로 살림 한번 따라합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 오늘 2절에서 말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구원론입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완성 단계를 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미 얻은 구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영접하여 드리는 순간, 그냥 한순간 시간차 완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구원 받았었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이거는 돈 주고 산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 얻은 구원 아니에요. 무슨 공부해서 자격증 따듯이 따내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내 안으로 확 밀려 들어온 거예요. 모태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밀려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갈급한 성도 많아요. 몸만 닿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 은혜인 걸. 부모님이 목사라서 되는 일도 아니고,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50년, 100년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3대, 4대, 5대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걸 어떡하겠어요? 이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어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치 않아요. 저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값없이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거 확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2단계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을 얻으셨지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저 천국에 계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단계, 이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완성시킬 때까지 그 구원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지어져 간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옆 사람에게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마무리 지어드립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구원에는 원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거를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두렵고, 정말 두려워요. 저는 목회 실컷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난 너 몰라 그러고 고개 획 돌려버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성도님들 신방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외쳐놔놓고 정작 자기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첫째,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따라합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항상 내 몸을 치라는, 내 몸을. 우리는 남을 자꾸 치려고 하는데 나를 쳐야 돼. 나를 야! 교만하면 너 죽어. 까불지 마. 하나님 성령이 새벽마다 나한테 알려주시는 게 뭐냐? 너 기죽지 마.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지금처럼 꿋꿋이 그 길 계속 한 걸음씩 긴장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성도 사랑하면서 목숨 다해 그 길로 끝까지 가라. 아멘. 성령이 나한테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이 정도, 날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주여, 사도 바울께서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했는데 나는 분초마다 죽여주세요. 나 분초마다 죽여주세요. 나 5분만 예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나 안 돼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으니까,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 같으니까 나 주님 5분만 떠나 있어도 나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주님 5분만 주님을 떠나면 난 못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분초마다 나를 죽여서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보면서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따라하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중요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건강 검진해? 혹시나 싶어서. 아파서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 검사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 정말 좋아요.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병원에 가보세요. 의료 1,500만 주면은 그냥 약도 주고 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난 그 집사님 얘기를 듣고 정말 맞아.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어떤 분들은 왜 덜 주노 그러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정말 좋은 나라다. 건강검진 왜 해요? 저도 작년에 못 놓쳐서 올해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왜 합니까? 혹시나 싶어서. 영적인 건강검진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영적인 건강검진이에요. 네가 믿음 있냐? 너 구원 받았니?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너 지금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 맞아? 너 지금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에 과연 목사다운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장님들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 눈으로 보지 말고 한 눈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두 눈으로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두 눈으로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비판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그러고는 자기를 볼 때는 한쪽 눈을 감고 보니까 자기는 그냥 모든 걸 너그럽게 이것도 못해도 괜찮고 이것도 잘하고 있고, 이렇게 세상을 사니 그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흐릿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흐릿한 눈으로. 나도 여러분 정확하게 또렷하게 안 봐요. 그냥 흐릿하게 봐요. 그래도 보이긴 다 보여. 그래, 이렇게 주무셔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주무시는데도 나는 흐릿한 눈으로 보니까 저분이 아멘, 아멘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을 볼 때도 흐릿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다 이뻐 보여. 다 이뻐 보여.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요즘 다 이뻐 보여. 이유가 뭔가? 흐릿한 눈으로 보니까 다 이뻐 보여. 다 이뻐. 그 대신에 내 자신을 볼 때는 또렷한 눈으로 봐요. 아주 엄격하게 봐요. 너 목사잖아. 너 지금 마음 관리 되고 있어? 너 지금 기도가 충분해? 설교 준비 그래서 되겠어? 교인들 형편 안 살펴? 신방 안 해?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는 현미경을 가지고 들이대는 것처럼 봐요. 세상을 볼 때는 망원경을 들이대고 보는 것처럼 그냥 넉넉하게 봐요.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편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보지 마요. 뭐 지갑 다 뒤지고 휴대폰 검사 다 하고 왜 그래 살아요? 그냥 한쪽 눈 감아 따라합시다. 남을 볼 때는 한쪽 눈을 감고, 나를 볼 때는 두 눈 다 뜨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